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큰 은혜 받고 합시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좋은 친구가 될게요. 좋은 친구가 될 마음이 없는 것 같구만. 그건 소리가 줄어드네. 좋은 친구가 될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친구입니다. 참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말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가 내가 돈 필요할 때 얼른 갖다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잘 하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얼른 달려와서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이 침울해지고 사람이 좌절해지고 낭망이 돼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되고요. 그럴 때 따뜻하고 좋은 친구가 하나 있다면은 얼른 달려와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다시 표출이 돼서 참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해 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참 정말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과 한바탕 전쟁을 하고 났는데 벌써 그 땅에 그 일라 지방에 이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군대를 동원하고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야 정말 이건 너무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빠져나온 곳이 어디였냐면은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예요. 광야. 숲 사이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하여튼 숨을 죽이게 하면서 어쨌든 사울의 칼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참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이래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내 일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일까? 내가 뭔 왼수가 졌다고 우리 왕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야단일까 하면서 어떨 때는 실망도 되고 어쩔 때는 좌절도 되고 이제 이 십광야까지 와가지고는 정말 절망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자기가 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라 지방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도 쫓겨다니는 몸이고 자기도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또 그 일라 사람들이 형편이 그렇다니까 달려가서 도와줬는데 그 꼴을 또 못 보고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참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바로 순간 좌절감이 들고 참 다 포기해버릴 거나 하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을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요나단이 바로 이 다윗이 숨어있는 골짜기로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 말을 하는지 다윗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참 좋은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조속변이에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러고요. 오늘은 저랬다가 또 내일은 이러고요. 아무쪼록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꼭 틀리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요.
이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그 아들 요나단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기명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훨 낫다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양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인,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요나단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감동이 된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각이 있는 사람인지라 성령의 역사를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어리었지만은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뭘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자기의 가장 절친으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십광야, 그 숲 사이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번만 마음을 잘못 먹은 날이면 다윗은 그냥 파리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죽일 수 없었지만은 요나단은 마음만 한번 고쳐 먹어버린 날이면 다윗은 금세 끝나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오늘 마음을 고쳐 먹어보니까 아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왕이 되는 게 훨 낫지. 내가 왕자리 내줬다가 나한테 무슨 수모가 있으려고. 대개 보면은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내각이 다 바뀌게 되고 그 먼저 했던 왕의 그 자손들은 다 잘라 죽여버리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 내가 왕의 자리를 내주고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이건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환경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오늘은 아주 좋은 봄빛 같은 사람이 내일은 아주 흐려서 아주 정말 불쌍스러울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본받을 만해요. 이 요나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울 왕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사울 왕은 악신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악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아들이었지만 귀신에게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전이 돼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다, 그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봤을 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계속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까지도 보니까 여전히 꾸준하게
정말 요나단의 마음은 변치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고 영적 사람이 되게 되면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심지가 굳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각이 없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단은 누가 뭐라 해도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왕위를 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다가 서로 얼굴 붉히는 적이 있잖아요. 1,000원 때문에 공약 받지 하면서 다시는 내가 저 여자 안 본다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거 용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어떤 나라의 어떤 존폐를 가지고 싸우는가요? 아니잖아요. 콩나물값 100원 때문에 얼굴을 붉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눈꽃만한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우고 절대 나는 용서 못해 난 절대 이해 못해 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절대 용서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요나단은 왕위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장 없이 그냥 전적으로 다윗에게 내주어 버리고 많은 것을 보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막중하고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죠. 아무리 호주머니에 돈이 빵빵하니 들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떠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요나단은 누가 뭐라해도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위도 내줄 수 있고 왕위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친구가 없어서 정말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친구가 없어서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친구가 없어서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누구하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비밀이 누설되기라도 하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슴에 담아놓기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정작 이 속마음을 탁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친구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못하고 무엇을 이해 못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의 친구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육적인 지각만 가지고 육의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절친한 친구가 사업을 해요. 동업은 아니지만 서로서로 협력해서 서로서로 참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제 관공서에 그 일을 하나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내가 그 관공서에 그 일을 따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 발 더 빨리 나서가지고 그 관공서의 일을 따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 일이니까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해도 되겠다 하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이 친구가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투서를 넣어버립니다. 비리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짓말 안 할 수 없잖아요. 털어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치부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무사찰이 날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관공서의 일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다 봤더니 자기를 고발한 친구가, 그 다정하고 정말 그 깨복장의 친구가 자기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감은 그 고발해버린 친구에게 돌아가고 자기는 일감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이해득실을 따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절친이라고 소리하고 있지만은 어떤 이해관계가 결탁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배신이라는 것을 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요즘 참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해득실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부모를 매장하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아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친구간에도 형제간에도 아무쪼록 조그마한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언제 받느냐는 듯이기로 얼굴이 변하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자행자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좋은 친구입니다. 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어려울 때 찾아와서 힘을 주는 자가 좋은 친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벗은 발로 달려와서 붙들고 힘내라고, 괜찮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그 광야 숯불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는 벗은 발로 뛰어가 가지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이제 잘 됐다. 내가 왕이 돼야지. 이제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구만.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 일라 지방에 이 다윗이 딱 들어가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사울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은 아무리 밀어줘도 안 되잖아 지금. 아무리 기회를 줘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가 봐. 정말 우리 아버지 말대로 이 왕위는 내가 받아야 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몇 번을 다윗에게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내가 다윗을 처치하고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해버린다면 어쩌겠어요? 그런다면은 어쩌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100번 그게 옳아요. 기회를 여러 차례 줬잖아요. 지금 8번째입니다. 8번째 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판인데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또 생각해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왕이 돼야 하는가 봐. 하고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다고 들어서 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어쩌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행동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려면은
어려워 있을 때에, 힘들어 있을 때에, 외롭고 적적해 있을 때에 전화라도 한 통하고 찾아가서 위로라도 하는 친구가 진정한 참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라고 하면은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는 같이 웃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나단이 참 다윗을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음식을 사 먹은 게 아니고요, 노잣돈을 줘서 여행 경비로 쓰라고 돈을 보채주는 것 아니었어요. 다만 이 다윗을 찾아가서 힘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래요. 돈 준 거 아니에요. 밥 사 먹인 것 아니에요. 그에게 뭐 다르게 한 거 없습니다. 말로 했는데 그 말도 하나님이 너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 절대 안 버린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해야 네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 나도 알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절대로 실망하지 마. 절대 안 된다. 안 돼. 정말로 마음 강하게 먹으니,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이 해줬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알고 보면 정적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호신탐탐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끔죽거리고 있으니 어찌 보면은 요나단의 눈밖에 난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실은 사울보다도 어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원수로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자리를 다윗이 지금 침탈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불어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믿음 가지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막 수천만 원, 수억만 원 줄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갖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했느냐 하면 확신을 갖게 했어요. 참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람은 조석변이다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렇게 다른 게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아무리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갑이고 이 다윗은 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한 번만 행포를 쳐버리면은 다윗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하는지. 네가 왕 될 거다. 나는 너 다음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리 안 차지할 거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이야. 그거 나도 알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너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 그다음은 너야. 네 차례야. 네 차례. 그러니까 힘 잃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하여튼 좌절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 고지가 눈앞에 보이지 않냐. 조금만 힘내. 다른 사람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요나단의 한마디가요, 그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10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보다요 얼마나 힘을 나게 하는지,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누구의 말 듣기보다도 내 어머니의 말, 내 아버지의 말, 내 형의 말을 듣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유재석이라는 그 MC 있잖아요. 그 유재석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이 모델 지망생이었대요. 모델 지망생. 그런데 이제 그 모델 지망생 홍대 그 대학가에서 이렇게 어떤 미팅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그 모델 지망생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임 와 보니까 유재석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재석이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국민의 MC, 아주 스타 중에 스타. 그런 사람을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유재석이가 찾아와서 이 친구 아직 학교는 졸업했지만은 아무 직장도 없고 지금 모델로 나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지금 참 힘든 중에 있는데, 이 유재석이가 찾아와가지고는 영문도 모르는데 얼굴도 처음 보는데 찾아와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런데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학교 졸업하고 모델 지망생이라 지금 모델 지금 수업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 유재석이라는 그 사람이 막 격려를 해주는데, 그때 용기가 나더래요. 그때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제 고백하는 그 친구의 얘기가, 그때 그 유재석 씨의 말이 나에게는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래도 내가 모델에 대해서 지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길을 팍 꺾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용기백배하게 해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서 십광야 숯불 사이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내뱉는 말은요, 이 무더위에서 진땀 흘려 끙끙 앓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이게 대체 무엇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왕왕 들기도 했지만은, 그 요나단의 말 한마디가 다시 생기를 돋게 하고 힘을 돋게 해주는 그런 청량제의 역할을 해주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좋은 친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친구가 되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과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가 말이에요. 콩나물값 1,000원 때문에, 콩나물값 100원 때문에 얼굴 붉히고 사는 사람들이 왕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죽었다 깨나 없을 거예요. 지금 난리잖아, 난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친구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양보하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이 요나단 같은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눈 씻고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돈이 개입이 되면은 비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쪼록 사람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부패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친구가 없다고 해서 정작 그런 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은 우리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시편 55편 13절에 보니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나의 친구라고, 나의 가까운 동무라고 주님이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쭉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렴 요나단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위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천배만배 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은 믿을 것 못 돼요. 사람은 의지할 것 못 됩니다. 사람은 날마다 변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